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10번째 EPS 뉴욕 예배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가 급하고 강하고 또 악하고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올 때 또 원수의 세력의 발악도 너무 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준비하신 자를 세상의 한 복판 뉴욕의 중심 맨하탄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장차 주님 앞에 설날 그것을 이해하고 감히 우리와 같이 나같이 무지랭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쓰십니까? 라고 주 앞에 고백하게 될 날을 오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부터 다시 허리를 동여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025년 새 마음과 새 뜻과 새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름을 부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2주 전에 제가 1월 첫 번째 주일 말씀을 엘리야 시리즈를 막판에 하면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부분 그것을 나눴습니다. 근데 앞부분이 너무 길어서 제가 리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부분을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헷갈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LA 같은 데서는 그 LA에 엄청난 지금 산불이 오늘도 기도했죠.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자주 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가 있는데 이번 산불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냥 통상 사람이 잘 안 사는 산에서 산동네 사는 사람들이 늘 피해를 봤는데 이게 뭐 할리우드까지 내려오고 그렇게 됐어요. 서울 면적이 오늘 뭐 여의도 면적이 35배 그럼 여러분 헷갈리죠.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탔습니다. 손실 금액만 한국 돈으로 200조가 넘고 150 트릴리언이죠. 150조. 아까 1,500억 불. 이거 뭐 카운트가 안 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집들이 다 탔어요. 페리스 힐튼 같은 사람, 멜 깁슨 이런 사람들 집들이 이제 집 한 채 기본적으로 1,000만 불씩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불 사태 이후에 약탈, 방화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그게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LA 쪽에는요, 그 한인타운에 그 노숙자들이 너무 많이 진출을 해갖고 한인타운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LA를 아예 떠나서 그 애틀란타나 이런 쪽으로 이주를 하는 텍사스나 요즘 이제 남부 텍사스와 뭐 달라스 이런 데가 훨씬 더 사람들이 살기 좋다 그래서 옮기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니키 글레이저라는 사람이 이게 할리우드에서 베버리 힐즈에서 열린 골든 글러브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베버리 힐즈에서 거기서 진행을 맡았어요. 니키 글레이저라는 여자 코미디언이에요.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그 수상자들의 연설 수락이 정말로 정말 대단하다. It was great 이렇게 안 하고요. 뭐라고 했냐면 They are on fire라는 말을 썼습니다. They are on fire.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이 붙었다라는 표현이지만 직접 번역을 하면 그건 They are on fire 그러면 와 정말 대박이야 뭐 대단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해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수상 소감 중에 누구에게 감사를 하느냐 했을 때 스태프나 또는 캐스트와 스태프 같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는 사람이 11명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감사한다는 사람이 3명이었다.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사람은 빵명이다.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놀라지도 않는다. 이 무신론 도시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 무신론 도시, 베버리 힐즈, 할리우드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사람들이 또 웃었습니다. 이건 참담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워낙 당했지만 대중적으로 있는 그 앞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화가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2023년도에 그래미상 수상식에서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트랜스젠더 가수 킴 페트라스와 샘 스미스가 악마 분장을 한 채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화염에 휩싸인 무대에서 쇠사슬이에 묶여 있고 묶인 우리 안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럽니다. 그럼 댄서들이 모여서 사단을 추종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주변에서 이렇게 막 춤을 추고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여러분, 알려지지 않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미국 사회에서는 이게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도 그렇고 아까 골든글러브 수상식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진짜 크리스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었을 거야, 한 명도? 그렇다면은 박차고 나와야죠. 소리치고 나와야죠. 옛날에 제가 코스타 섬길 때 그 코스타에서 어디까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거기 모인 학생들에게 그 마음이 상할까봐 성찬식을 다 같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성찬은요, 그렇게 다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한 사람만, 심지어는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의 그 고귀하고 순결한 얼마나 어려운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받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교회에서 성찬할 때마다 아이들이 저거 먹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빵 한번 먹어보면 안 돼? 안 된다고. 니들이 마음으로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그 또 나이가 되고 너희 지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 12살 이상이 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너희는 받아들일 수 있어. 계속 얘기하거든요. 궁금하죠? 애들은 저 주스가 무슨 주스일까? 빵이 어떤 맛일까? 근데 이 코스타에 오는 불신자들 또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이 상할까봐 그들에게 빵을 나눠준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맨 앞에 앞줄에 앉아 있다가 이제 성찬을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팍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문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통쾌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워리어 워시퍼로 세상에 들어가서 싸워야 됩니다. 다윗이 워리어였어요. 근데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해 오는데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뭘 물어요? 바로 싸우면 되지. 근데 물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뭐 공격해라. 그런데 다윗은 예배 드릴 때는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 읽을까요 말까요? 찬양할까요 말까요? 밤에 기도할까요 말까요? 이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갈까요 말까요? 그죠?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배 드릴 때는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손을 높여서 저녁 제단 분향처럼 자기 손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분향을 못하니까 손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 묻고. 근데 그가 한 16, 17 됐을 때 골리앗이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도해야죠.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나가라 그러시면 나가겠습니다. 근데 물었다고요 안 물었다고요? 안 물었다고요. 왜? 그 자체가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그러면 무슨 형식 갖춰서 경배와 찬양 끝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배는 본질이 뭐라고요?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저기에 예배자가 있었어야 돼요. 워리어 워시퍼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어요. 너무 속상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저런 상황들에서. 두 가지로 기도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신 두 가지 성품, 공의와 사랑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군요. 하나 더 봐야 되네요. 예. 여러분 여기가 샌프란시스코의 그 텐더로인이랑 뒤에
헌터 포인트 가려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스트릿인데 제가 예전에 샌프란시스코를 2번 가봤어요. 마지막에 이제 다니던 회사 마지막 관둘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모여서 마지막 그 뭐 큰 컨퍼런스 같은 걸 했을 텐데 야 일단은 제 돈은 아니었지만 밥값이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호텔에서 그 먹는 뭐 하여튼 워낙 비쌌고 기억나는 건 비쌌던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가 근처에 있고 거기가 얼마나 뭐 물가가 비쌉니까?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 중에 하나일걸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점점 그 게로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름답던 곳들이 다 이제 못 들어가는 곳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 전체에서 가장 동성애에 아예 그냥 특화된 지역입니다. 여기가 가려 있어서 안 보이는데 뭐라고 돼 있나요? 하여튼 이 스트리트 이런 곳들이 아예 뭐 이런 게 아예 도배가 돼 있는 곳이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분 잘 아시겠지만 이러면 하나님이 뭐를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야겠죠, 그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덮어주시고 모든 걸 다 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공의로 죄를 치셔야 되고요. 악을 단죄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사용되는 것들이 뭐냐면 칼, 기근, 온역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칼, 기근, 온역을 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치는 도구로도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칼, 기근, 온역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죄하기 위해서 칼, 기근, 온역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샌프란시스코든 LA든 아까 그 그래미상 수상식이 있었던 그 자리든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 없다라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자체 때문에 기분 나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실까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널리고 깔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인자를 모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블라스피미예요. 똑같이 블라스피미예요. 인자를 모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출석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철치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쓰지 못할 때 하나님은 LA에 불바다를 만드시든지 샌프란시스코를 저런 게로 지역으로 만들어 버리시든지 어떤 것든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로 그냥 산불이 더 커진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부여잡고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예레미야 8장에는 그래서 이 하도 울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시대는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는다. 울지 않으니까 전문 애곡꾼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전문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을 데려오라. 그 여인들을 지혜로운 자라 그랬거든요. 또 지혜로운 자를 데려오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전문적인 눈물을 흘리는 사람, 전문적으로 지혜 있게 기도, 분별해서 파수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때가 급합니다. 지금은 각자 뭐 바쁘고 분주해서 한 번씩 뭐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좀 더 어려운 일이 오면 여러분 오지 말라 그래도 다 모여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 전에 모여야 돼요. 그 전에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일은 이 샌디에고랑 그다음에 그 베버리 힐스 블루보드, 할리우드 블루보드인가요? 가려서 안 보입니다. 할리우드 블루보드 같은 데 보면 여기 보면은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올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 6월, 뭐 8월 이런 데 있었습니다. 물론 많이들 모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한복판에서. 할리우드 블루보드를 드럼 맞고 거기서 어떤 인도자가 기도하고 우리 그 타임스퀘어에서 들이맞고 막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엔 이런 일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기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렇게 그냥 둘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악이 창궐하게 그냥 둘 수는 없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둘 수는 없다. 다윗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일들을 하는 일을 이미 주님께서는 성경에 예언하셨어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두 증인에게 그랬죠? 여기 두 증인,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둘이라고 얘기했죠? 둘씩 전도여행 보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야긴과 보아스,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 두 개의 기둥이 있죠? 야긴, 보아즈, 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가 세우셨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가 세운 두 기둥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두 증인을 세대주의적 관점에서는 이게 장차 나타날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뒤에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반 동안 엄청난 이제 대환란이 일어날 때 그때 예언할 사람 2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1260일, 3년 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를 태동시키시고 지금까지 영적인 의미로 3년 반이란 말입니다. 그게 두 증인, 교회에게 원래는 권세를 주리니 영어에도 I will grant authority to my two witness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authority란 말이 없어요. 영어 원문에는. 그냥 나는 두 증인에게 주리니 이런 말이에요.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거는 굵은 베옷은 세마포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가 입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가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반 동안 예언. 이것 때문에 헷갈리지만 예언이 얘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선지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그냥 스스로 머릿속에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맡은 말씀을 proclamation,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입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촛대가 있는데 촛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기름 부어서 감람나무에 기름이 부어지는. 그러니까 이건 기름 부음의 어떤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입에서 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 교회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입에서 불이 나옵니까? 불 안 나오면 큰일인데. 뭐 휘발유 먹어야 되나요? 이 불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원수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소리를 하게 하시는데 만약에 주의 백성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 큰일 납니다. 시편 105편 15절 보세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계속 무너지고 망하고 뭐 힘들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 터지고 쥐어 터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표면적인 거예요. 그것을 없이 그냥 쭉 가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이지 원수는 절대로 기름 부은 자를 못 건드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또 목회자 이렇게 해갖고 목사만 생각하고 목사 선교사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부은 종은 누구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그죠?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셨고 선지자적 사명, 여기 나의 선지자를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들 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언해야지 못 건드리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못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맡았는데 이 직임을 맡았는데 그 직임대로 살면은 원수가 못 건드리는데
그냥 밭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꾸 쥐어 터지는 거예요. 자꾸 무기력에 빠지고 깊은 나락에 영적 침륜에 빠지는 겁니다. 영적 침륜에서 일어날 길은 뭐냐면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안 하는 분들보다 훨씬 나아요. 온라인에 들어온 분들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하려면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시고 오늘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지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너무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그 교회가 뭐를 했냐면요. 계시록 11장 6절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보면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these have the pow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power. 여러분 기억나시죠? 수련회 때도 얘기했는데 엑수시아라는 것이 있고 듀나미스가 있습니다. 엑수시아를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번역을 하고 듀나미스는 파워로 번역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엑수시아를 주셨으니 그죠? 그러니까 authority를 주셨어요. authorized 됐어요. 여기 우리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운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이제 소형차를 몰고 다녀요. 그 간사님은 엑수시아가 있어요. 라이선스가 있어요. authorized 됐어요. 그런데 듀나미스가 없어. 아주 벨벨벨벨 걸어가면 세게 밟으라고 내가 밟으라고 그래도 못 밟아. 벨벨벨벨 가는 거야. 아우 답답해. 차 타면. 오직하면 저는 근데 또 뭐라 그러면 안 되니까 가만히 참고 있었는데 뒤에 어린아이가 타더니 아우 미치겠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듀나미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부어진 성령 충만의 증거죠. 그죠?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듀나미스는 내면의 기뻐함, 외면의 담대함이에요. 엑수시아는 authorized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씩 전도여행 갈 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습니다.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전이에요. 그들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이 엑수시아를 통해서 가능했을까요? 듀나미스를 통해서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엑수시아죠. 아직 듀나미스를 받기 전이라니까요. 듀나미스를 받고 나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듀나미스를 받고 나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잡아 일으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다는 것이 그 치유의 은사 쪽으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축사의 은사 쪽으로 헷갈리면 안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귀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요. 질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오래 눌려있던 뭔가 상처와 어떤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사용하지 못해요. 거리에 전도 나가서 이걸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못하냐? 담대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수시아는 당연히 주의 자녀라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 그러나 그것을 더 사용하게 하시려고 담대함을 주시려고 듀나미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여 이 권능을 가지고는 엑수시아일까요? 듀나미스일까요? 어제도 질문하니까 듀나미스라고 대부분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 영어 성경에도 these have the power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번역을 파워라고 했지만 이거는 권능, 또 권능이잖아요. 능력 같잖아요. 권능이 아니고 엑수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자격을 가지고 they have authority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격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자격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한다. 그러면 여러분 권능은 뭔가 듀나미스는 엄청난 어떤 능력과 은사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이거는
당연히 주의 백성이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예,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 엘리야가 행한 거 아닙니까? 또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든 것은 모세가 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엄청난 사람들이 행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요? 예,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늘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물을 피로 변화시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엘리야가 3년 반 내내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은 곳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 한 명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 땅에 그 영혼을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유다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고 그 땅에는 비가 안 왔어요. 그죠? 비가 안 왔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 한 명에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이를 갑니다. 자기 조상들, 유다인들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얘기를, 실체를 까발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는 뭐냐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비라는 것은 영적인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오지 말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안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비가 와야죠.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야죠.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해야죠. 그거는 우리가 긍휼의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임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을 자에게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무섭죠? 함부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실제예요. 또 이 물이라는 것은, 나일강의 물은 생명의 물인처럼 여겼잖아요. 진린 것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그들이 추구하던 것이 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철학, 종교, 과학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탐닉하고 추구하던 모든 것들의 가짜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추구하던 과학, 철학, 종교, 하나님보다 높이 추구하던 것들이 가짜임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지만 이렇게는 기도합니다. 아까 베버리 힐즈에서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예, 그 가운데 가만히 있어서 하늘에서 진리가 막 떨어져서 내가 괜한 짓을 했어.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욕할 마음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고 변화되는 게 되게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까지 연결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뭘 말씀드렸냐.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하나님 보내시죠. 부르신 거예요. 호렙산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엘리야였지만 처음에 자기의 열등감 때문에 죽여달라 그러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떡과 물을 먹으라고 그러고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거기서 뭐라 그러시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기름 붓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구약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건데 신약에 와서는 기름 부었다는 내용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요한 1서 2장 27절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에게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재,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를 잘못 해석해서 성경 공부할 필요 없다가 아니고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 불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불이 나와서. 죄를 태우게 하시고, 뭐가 죄고,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이미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가끔 보면은 오늘 예배 가운데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막 그렇게 튀어나온 경우도 있었는데, 가능하면 그런 표현 안 쓰려고 그래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건 기름 부음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고 두나미스로 충만하셨어요. 담대함이 충만하셨어요. 그것은 기름 부은, 그래서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지 기름이 충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pouring on oil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anoint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까 보셨습니다만 하사엘, 그 다음에 예후,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건 성령 세례를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을 약간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구약에는 이게 성령 세례를 주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뭐냐면 직임을 허락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 명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말씀이 이상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사엘이 누구냐면 아람의 이제 장차 왕이 될 벤하닷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죽이고 왕이 될 사람이 하사엘이에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그러니까 하사엘이 치는 칼의 대상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는요 북이스라엘 자기 동포들 죽이지 않았어요. 죽인 적이 없어요. 예후가 타겟한 사람은 딱 하나예요. 아합 왕이고 이세벨이에요. 근데 아합 왕도 예후가 죽이지 않았어요.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연합군으로 저 아람 군대과 전쟁을 벌입니다. 길랏 라못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전쟁을 벌려요. 그때 이 약삭빠른 아합이 자기는 이 신하로 분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힙니다. 그런데 적군이 쏜 화살에 아합의 화살 그 갑옷과 갑옷 사이의 틈에다 딱 맞아갖고 죽어버려요. 죽고 나서 예후가 그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오가 우리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후가 죽이긴 죽였지만 누구를 죽이냐? 아합 왕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를 죽인 거죠. 근데 그 다음 이상한 것은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사는 칼제비가 아니에요.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언제 죽였습니까? 첫 번째 이상한 거고요. 두 번째 이상한 것은 기름 부으라 그러셨잖아요. 하사엘은 남의 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 나중에 엘리사의 종을 통해서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한 거예요. 또 엘리야가 예후에게 기름 부은 적이 없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가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또 얘기를 했죠. 그러나 또 엘리사는 이제 자기의 그 후견인이니까 이제 제자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겠다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기름 부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기름 부음과 신약의 기름 부음의 이 차이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가 anointed one이 된 거예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근데 구약에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가서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요.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듯이 그렇게 기름 붓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기름 부은 것으로 주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하사엘을 들어서 북이스라엘 패역함을 다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후에게 기름 붓사오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금 패역한 아방의 세대를 몰살시켜 주시옵소서 하면 직접 가서 기름 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셔서 아합과 그의 왕가를 멸절시키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를 꾸짖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엘리사 입에서 칼이 나옵니다. 공의와 사랑의 칼이 나와요. 좌우의 날성검.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하나 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다는 말은 직접 가서 기름 붓는 게 아니고 그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근데 바벨론 이 통치 기간이 끝나고 70년 포로가 끝난 다음에 고레스 왕이 이제 이 새로운 고대 근동의 패권 주자가 되면서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이 있었던 이사야의 그 편지를 바라보고 깜짝 놀라서 그들을 돌려보냈죠. 그를 뭐라 그러냐면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고레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뭐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냥 나의 목자 또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시는 자를 기름 부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들을 기름 부으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엘리야가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선포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하사엘이라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서 그를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후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죠.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합의 패역한 세대를 무너뜨리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귀를 열어서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사엘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베나닷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가 반역하고 기름 부은 다음에,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임명한 다음에 그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혀요. 북이스라엘은 이 하사엘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잡아먹는 패역한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남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성이 포위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잡아먹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패역한 왕이 하사엘이에요. 하사엘은 뭐를 상징하느냐? 칼, 기근, 온역을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히틀러에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주옵소서. 대놓고 히틀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우리가 기도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려운 전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1차 세계대전으로 돌아가면 1914년이 1차 세계대전이에요. 1850년, 60년, 70년 계속 가면서 계몽주의가 태동하고 계몽주의가 전체 확산되고 교회는 신학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이크리티시즘 말씀드렸죠. 고등 비평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성경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다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300년 동안 잠깐 천국이 임했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근데 완전히 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과학, 이런 철학, 그런 기류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이 성경이 혼합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누군가는 교회를 많이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가슴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성전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을 겁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나 저들의 죄를 잊지 마시고 공의로 치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벌을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사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1차 세계대전을 주세요. 1914년에. 그래서 900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럼 돌아와야죠. 근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신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느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이제 거둬라. 천사 가브리엘 칼 거둬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누군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이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채찍을 덜 맞았나 봅니다라고 누군가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죠.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2차 세계대전을 주십니다. 30년 후에, 31년 후에, 1945년에.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900만 명이 죽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직간접적으로 9천만 명이 죽습니다. 10배. 빵!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 다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죠? 놀랍죠? 여러분, 누군가 무너진 교회를 향해서 하염없이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 저들을 치옵소서. 이 기도는요, 양면의 돌 같아요. 그래서 좌우의 낯선 검이에요, 여러분. 한쪽은 후벼파셔야 되고, 한쪽은 살리셔야 되고. 한국전쟁은 왜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들 추정을 해요. 이상하게 1948년 9월이 이스라엘이 그 독립을 했는데 1948년 9월이 또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설립된 날입니다. 누군가는 김일성을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전쟁을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직접적으로는 기도는 안 했겠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게 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특별히 사용하셔서 동방의 예루살렘처럼 만드셨는데 이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기 2, 3년 전에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2, 3년 전에 신사참배를 합니다. 전 교회가 신사참배를 합니다. 그 목사들 저도 있었으면 아마 신사참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목숨 아끼려고 자기 목숨 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은 그럴싸해. 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말 같은 소리를. 근데 주기철 목사님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것만 했을까요? 아니요. 공의의 칼을 들으시옵소서. 이 백성이 말을 듣지 않으면 몽둥이와 해추리로 때리시옵소서라고 했어야 돼요, 여러분. 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김일성이라는 패역한 자를 들어서 이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200만, 300만이 죽어나갔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사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로나 전에 되게 좋았어요. 아세요? 예. 평화스러웠어요. 팍스 아메리카나 평화스러웠어요. 그런데 코로나 탁 터지고 나서 왜 터졌느냐?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했을 거예요. 코로나 때 가장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그죠? 근데 그 전에 놀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의 무너짐을 보시옵소서. 이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교회를 그냥 두면 교회는 죽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알았어. 네 기도에 응답할게. 하셨겠죠. 엘리야와 같이, 이사야 같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재지변, LA의 산불 그냥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 그냥 있는 일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저 LA에 오늘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950불 이하면 다 훔칠 수 있다고 법안을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엄청나게 폐역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인본주의, 자유주의가 극치를 달하고 있습니다, LA 쪽은. 제가 신학교를 거기서 공부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진짜. 집어 던지고 싶은 책들이 거기 쭉 깔려 있어요, 도서관에. 그런데 통회하면서 울었어요, 저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한국의 혼란한 사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혼란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혼란한 때 누군가를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지럽고 복잡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칼, 기근, 온역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칼, 기근, 온역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칼, 기근, 온역을 주셔도 하나님을 모르고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라면 하나님 지금 관계
관계를 치시고 재정을 치시고 건강을 치셔서라도 데리고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냥 쉽게 기도할 수 있지만 이걸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관계를 치셔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모릅니다. 재정을 치셔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모릅니다. 건강을 치셔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관계, 재정, 건강을 대신 제가 저를 치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가 암이 걸릴 거 있으면 저에게 하나님 오게 하십시오. 혹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사엘의 기도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예후에게 기름 붓는데 이 예후는요, 예후가 좋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하느냐? 아합의 왕가를 다 멸절시켜요. 여러분, 아합의 왕가처럼 이 시대에 이 폐역한 산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교육, 수많은 곳에서. 예후를 세우셔서 그걸 무너뜨리셔야 돼요. 회복시키셔야 돼요. 폐역한 세대, 그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 영역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다니엘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떠오르는 사람 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교인이면 크리스찬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기름 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옵소서. 잘못된 입법을 고치게 하시고 폐역한 것을 수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경제 영역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뭐 여러분의 가족에도 좋고 여러분의 자녀에도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어떤 장로님도 좋아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를 들어서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는 하나님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면 막연하게라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미디어 영역 가장 폐역하죠? 미디어 영역에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름 붓는 거예요. 이 폐역한 땅, 비버리 힐즈를 향해 손을 뻗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땅에 기름 붓습니다. 저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PD가 일어나게 하시고 제작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연예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이름 앞에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기름 붓는 거예요. 교육 영역, 100년 대계를 준비한다는 교육 영역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올곧하게 하나님의 일을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세워 주옵소서. 선생들을 세워 주옵소서.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는 겁니다.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까이 가죠. 하사엘에서 예후, 예후에서 엘리사. 엘리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해서 뭐라 그러죠? 그를 계승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정하신 거니까 이걸 적용한다면 김병환 목사가 이제 UPS에 새롭게 계승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UPS 사역을 담당할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리더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필요해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다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저는 오중직임 있죠? 하나님 이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옵소서. 이 사람을 목사적 삶을 살게 세우시옵소서. 이 사람을 선지자적 삶을 살게 세우시옵소서. 이 사람을 사도적 삶을 살게 세우시옵소서. 오중직임을 계속 선포합니다, 제가. 여러분 갑자기 삶이 이상해지면 제 기도 덕분이에요. 은별자매 하나님 선교사로 세우시옵소서. 이거 삐딱하게 도망 못 가. 이렇게 딱 기름 부어버리면 도망 못 가. 그냥 선교사로 세우시옵소서. 어제도 여기 경심전도사가 막 요즘 이제 선교사로 갈까 말까 고민할 때 그냥 기름 부어버렸어요. 그냥 선교사로 세우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에게 월빌더가 필요합니다. 지금 황량하잖아요, 여기가. 월빌더를 세워주옵소서. 월빌더를 세우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여러분, 우리 윤기 간사님 같은 경우 찬양, 이제 같이 찬양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럼 무대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를 세우시옵소서.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나머지 다 분들은 월빌더를 일으켜 주옵소서. 뉴욕 땅을 향하여, 뉴욕 땅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여기에 기름 부은 자들,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사명자로 세우신 사람들 이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보낼 것입니다.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으면,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두 증인이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냐? 이게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태가 영적으로 안 좋으면 이렇게 함부로 기름 붓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닌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갈멜산 근처에서 만나서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사명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 도망 나왔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무기력하고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여달라 그래요. 자꾸 컴페어해요. 그죠? 수치심, 열등감에 시달려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318명이 있고, 다윗 왕은 많은 군대가 있고, 모세는 250만 명 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죽여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시고 호렙산으로 보내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붓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사엘의 기도를 하고 예후의 기도를 하고 엘리사의 기도를 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저 구멍 하나 보이는 게 저기가 아마 호렙산의 굴이래요. 까만 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굴이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기도 시간 있죠? 그게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굴로 들어가서 밤 10시든 11시든 굴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사엘을 기도를 하시고 칼기근 온역을 주셔서라도 이 땅을 살리시옵소서, 이 교회를 살리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살리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산불을 주셔서라도 전쟁이 일어나서라도. 두 번째는 예후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각 영역마다 하나님이 정치 영역에 하나님의 다니엘을 세우시옵소서, 요셉의 창고를 경제 영역에 세우시옵소서, 미디어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바른 PD와 연예인들을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엘리사의 기도, 우리 UPS부터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바른 중보 기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찬양 싱어가 필요합니다. 싱어 세워 주옵소서. 또 간사들이 필요합니다.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김경원 목사 후임자도 필요합니다. 세워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독대 자리, 하나님과의 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호렙산의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 약속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이번에 7.14 때 얘기했는데 수가성 여인에게 들어갔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바뀌어요. 그죠? 예수님 얘기 듣고 바뀌어요. 그리고 사람들 다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심지 않은 것을 거뒀다. 누구는 심었고 너희는 거둔다. 누가 심었을까요? 많은 해석은 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심었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심은 거예요. 이사야가 심었다면 800년 전에 심은 거예요. 심었다는 것은 이렇게 심은 겁니다, 여러분. 주여, 이 땅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허무한 선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 심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하고 다시 한번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에게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내 기도가 수 있다면 나는 결코 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따뜻함을 온전한 눈물의 기로. 하사엘의 기도를 먼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의 폐역함을 바라보면서, 미국 땅의 이 썩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 땅이 썩은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은 거예요. 예배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없는 이 뉴욕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슴을 쓸어내리고 슬퍼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 칼기근 온역을 주셔서라도 우리가 주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사랑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갈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사실 칼, 기근, 온역, 관계, 재정, 건강을 치셔도 그들이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알게 하시고, 모른다면 그것이 차라리 나에게 오더라도 내가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하사엘의 기도, 이 땅, 여러분이 속해 있는 뉴욕 땅, 미국 땅, 또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방만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곧하게 서지 못하여 짓는 모든 죄를 주의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공의의 칼로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 치시고 회초리로 치셔서 돌아오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의 기도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렵지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힘들지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진노가 크신 이유는 세상이 폐역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예배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이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폐역한 베버리힐즈에서 폐역한 그런 일들, 사람들이 낄낄거리며 하나님의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골리앗이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을 때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 워시퍼, 워리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워시퍼가 워리어가 없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칼기근 온역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시간은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부터 그런 워시퍼 워리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준비시켜 놓은, 하나님 곳곳에 숨겨놓은 워시퍼 워리어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세워주옵소서. 그들이 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원수와 막아서는 싸우는 하나님 물맷돌을 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예후의 기도를 합시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교육 모든 영역이 다 폐역하고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나타내 보일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 영역에 다니엘을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는 분들이 정치 영역에 계시면 그분들의 기름을 부으십시오. 또 잘 모르겠으면 그냥 미지의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기름을 부어달라고. 지금 하나님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 고레스 왕이 세워지잖아요. 저 북녘 땅에 고레스 왕이 또 세워져야 됩니다. 그건 좀 이따 기도하고요. 여러분 각 영역에 기도합시다. 경제 영역에 하나님의 요셉의 창고를 운영하는 요셉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어 영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PD와 작가와 연예인과 제작자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폐역한 것 다 갖다 버리고 그 고사 지내는 걸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교육 영역에 바른 선생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름 부으십시오. 기름 부으십시오. 여러분 아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에는 북녘 땅에 어둠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고레스를 세우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고레스가 언젠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이 개입하게 돼요. 그럼 복잡해집니다. 고레스라는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가 일어났어요.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남과 북이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지막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고레스에 기름을 부으시고 고레스를 세워줘. 누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양과 원산 땅에 다시 장대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의미의 엘리사가 있겠지만 당장 필요한 엘리사는 우리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월빌더들입니다. 월빌더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기름을 부으십시오. 그들이 원하든 않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고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또 이 뉴욕 땅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중보 기도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십시오. 그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울별 선교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또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윤기 간사님께 기름 부으시고 우리 간사님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또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게 하시는 함께 기도할 중보의 사역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에 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그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름을 부을 때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도 있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을 때,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또 벅찬 마음도 있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는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름 부은 자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정하신 것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주시고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골방에서, 호렙산 동굴에서 저희가 이 기름 부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